우리가 잘 쓰는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는 의미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을 혼내고 체벌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은 하늘 같은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혼내시면 혼나야 했고 회초리를 드시면 맞아야 했습니다. 대들거나 반항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반에 한 명 정도는 반항심이 가득한 독특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김없이 한 번은 선생님께 반항을 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친구는 그날 선생님에게 아주 혼쭐이 나게 됩니다. 매를 맞든 기합을 받든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서 부모님 앞에서 혼이 나든 아무튼 아주 큰 곤혹을 치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보는 우리는 이제 교훈을 얻게 되죠. 선생님에게 대들면 반항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것이 바로 반면교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면교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정적인 사람이나 사물이 교훈을 얻는 나와 연관성,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고 나와 연관성이 없는 것은 나에게 교훈을 그리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반항적인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을 보면서 같은 반 아이들은 교훈을 얻지만 다 큰 어른이고 그 선생님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지금의 저는 별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려 마태복음 23장 한 장에 걸친 장황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로 전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등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한 직후이셨기 때문에 아마 그 비판을 하시는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같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비판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비판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자신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부담만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문자 그대로 따와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가져온 이 말씀이 실생활에서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613개의 율법을 실생활에서 지키기 위해 탈무드 율법, 랍비 율법, 관습, 전통 이런 갖가지 법칙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가르치는데 정작 본인들은 다 지키지도 못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 보이는 치장과 본인들의 권위와 명예를 높이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는데 경문띠는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작은 가죽 상자를 묶는 가죽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아주 조그맣게 적힌 이 종이를 작은 가죽 상자에 담아서 이걸 가죽끈에 매어서 하나는 이마에 하나는 팔뚝에 묶고 다녔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테필린인 것이죠. 신앙이 열심인 사람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이 테필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특별히 이것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더 넓고 두꺼운 가죽띠를 사용해서 착용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이 이들이 옷수를 길게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민수기 15장에 옷 단 4귀퉁이에 수를 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율법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옷 모서리 끝단에 옷수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옷수를 특별하게 길고 화려한 것으로 해서 마치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느 잔치든 어느 회당에서 모임이든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명예를 뽐내며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드러남과 보여짐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율법과 법칙들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허물을 가리기 위해 좀 더 뭔가 권위 있어 보이고 명예로워 보이는 치장과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과 가르침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것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되었고, 자가당착에 빠져서 웃기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삶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 되었고, 회칠한 무덤처럼 이들의 삶과 가르침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거의 저주에 가까운 질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비판받았던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기 위해 우리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열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열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들어서 오늘 이 비판받은 이 사람들처럼 이상한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쁜 사람들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당시에 정말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명예로운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페르시아를 거쳐 그리스와 로마까지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 수차례 성전이 파괴되고 유린당한 일도 겪었고 율법이 불태워지는 핍박도 당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성전, 그리고 이 유대교 신앙을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정말 나쁜 사람, 가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으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이들에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 어려운 세태 가운데 위급한 상황, 각종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발버둥을 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어느샌가 변질되고 가식과 위선과 탐욕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곳에서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수예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열심이 가득한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열심이 변질될 수가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공동체와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열심이 변질되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을지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랜 기간 여러 강대국들의 핍박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기도 했고 열매를 맺기도 했죠. 그 열매가 바로 로마 시대까지 잘 유지되던 성전과 유대교의 모습들, 신앙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와 열매들로 인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인정과 그로 인한 명예에 그들은 익숙해졌고 유대교의 중심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그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지위를 빼앗는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잘못의 원인이요 이들의 유일한 회복의 방법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즉 진정한 메시아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명예와 주권을 포기하지 못하여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쓰실 때 먼저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로 우리는 모세를 볼 수 있는데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 가운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각종 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갖춘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원대하고도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힘과 경험과 동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던 40세에 그는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하려고 하는 모세를 광야로 돌리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힘도 빠지고 실패의 경험으로 자신감도 없고 오로지 광야에서 양치는 일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듯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삶에서 방향을 정하고 결정해 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주관, 나의 철학, 나의 원함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무언가를 한다 해도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회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나의 목소리, 인간의 판단들이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삶의 주권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권을 쥐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잘 분별하고 그 방향을 향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쏟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변질되고 주님께 질책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 들으며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는 새로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변화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점점 변질되고 잘못될 때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선포는 자신들의 방식에 대한 비판이었고 수정과 개혁을, 도전을 요하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본질,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과거부터 자신들이 지켜오던 방식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선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본질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불편한, 나의 어려운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요구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새로운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변화들을 기쁨으로 받고 기꺼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뿌듯합니다. 특히 언제 참 좋고 뿌듯하냐면 글로리센터 탐방을 진행할 때 우리 교회가 참 좋고 우리 교회가 참 뿌듯해집니다. 지금도 매주 최소 한 교회, 많으면 한 주에 3교회가 매주 우리 교회를 탐방하고 갑니다. 교회 탐방을 진행할 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설명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설명하면서 탐방을 시작하는데요. 교회의 공간들을 모두 투어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을 받고 답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 교역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기득권들을 내려놓으면서 모든 공간들을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내놓는 것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성도님들을 설득했냐,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었나, 지금 불만은 없는가? 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는 건축하기 전부터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편함은 있고 속으로 혹시 불평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현재 이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접하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하며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머무르며 자라가는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비전을 가지고 여전히 섬기며 수고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변화를 주고 이 도전을 한 결과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과 도전과 그 열매를 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결단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잘못되고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주 드린 우리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결단하며 도전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이 주시는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질책과 비판을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던 이 자들은 처음부터 악하고 잘못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말씀을 수호하기 위한 열심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권을 자신들이 쥐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고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거부하였으며 예수님께 질책을 받게 되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매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이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의 인생,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